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보리, 또 밀을 의미하잖아요. 이것은 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겨울에 심고 봄에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는 전체 추수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의 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자는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절기의 그 의미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그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사실 바울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가문도 잃어버리고 또 장차 그가 랍비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총 랍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특권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 생활을 합니다. 또 풀려나면 또 감옥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이 반복됐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가 감옥에 있는 중에 아마 이때는 이 바울의 나이가 그래도 꽤 됐어요.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박해로 인해서 세상에서 당시에 박해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또 뭐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열악한 감옥 안에서 정말 바울이 뭐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지금의 어떤 수용 시설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가 잠잠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감사하다 이거였어요. 감사하다. 여러분 뭐 음식이 변변치 않고 그 다음에 잠자리가 편치 않고 왜 회사에 묶인 채로 쪼그리고 자야 되니까 또 뭐 죄수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간수들이 얼마나 막 들들볶았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생각이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하다. 환경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환경을 가지고 감사를 측정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돈을 벌었다, 좋은 지위를 얻었다, 자식이 잘 된다. 그럼 다 또 뭐 병이 났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이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감사거리를 얘기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여기 3절 말씀에 말씀하느냐 하면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감사를 그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봐야 되겠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은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저 소아시아 지방에서 사역하다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전도한 그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첫사랑의 교회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그냥 모두지 아직은 익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척교회하고도 다를 바가 없어요. 또 성도들 가운데도 뭐 연약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본문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에 참여했다, 은혜에 참여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아직 어린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끝까지 함께 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뭐 다른 거 가지고 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끔 나한테 찾아오지 않냐? 좀 시식을 좀 하도록 좀 돈 좀 넣어주지. 아니면 좀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내버려 두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 전혀 바울에게는 뭐 생각도 안 나는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에게 먼저 감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 귀하다. 성도들이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때로 어느 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출애굽하는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나와요. 환경이 더 리얼해요.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이 환경과 상황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니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흥분이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다시 불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세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서로 보세요.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바라봅니다. 근데 보면 다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너는 왜 좀 더 완벽하지 않니? 너는 내가 기대하는 그 수준으로 왜 올라가지 않니? 서로 이런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여러분, 감사가 사라집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수준의 감사를 이뤄낸 사람들이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서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만날 때 50점, 50점이 만나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100점, 한 사람이 100점 아닙니다.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딱 만나면 그때부터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상대편을 바라보면 나 안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 어쩌면 이렇게 뭐 부족한 것이 많냐?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족하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을 기다립니다.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아유, 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주일이 오나? 빨리빨리 주일이 오나? 주일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성도의 마음이 어떻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을 끝나기만 하면 집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 집에 가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집에 가면 따뜻한 분위기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그런 부모님과 또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집에 오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오기 싫어요. 집에 싫어요. 자꾸 빙빙 돌고 남의 집 가서 살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면, 주님의 임재가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있다면, 주님의 임재가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있다면 그 일터는 사랑받을 만하고 또 언제나 내 마음을 가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잔잔한 푸른 들판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풍성한 샘의 곳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아니까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개개인 놓고 보면 다 부족합니다. 근데 모아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 굉장해요. 모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부족한데 모이기만 하면 뭐가 시너지가 일어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 보면 부족한데 각자를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니까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매이는데도 저들은 항상 함께했고,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증언할 때 어떻게 하든지 서로 동역자가 되어줘서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그 마음을 같이 알아주는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좋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가운데 우리 우 강도사님이 계세요. 청년기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때와 예수 모시고 난 다음에 그냥 삶이 이제 달라져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100세 드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봉화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 할아버지가 근데 보니까 그 가정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모습 봤어요. 막 눈물로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모습 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한 두 달 전 됐나요? 그때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 소식 듣고는 그냥 그냥 여기서 거기까지 울면서 갔대요. 저 청도 봉화까지. 그 왜 그런가 했대요. 100세를 사셨으니까. 여러분 장수하신 거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그 아주 그걸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게 아니었어요. 왜? 아직 주님을 몰라요. 주님 몰라. 100세를 살면 모르고 200세는 살면 뭡니까? 예수 만나지 않고 세상 떠나는 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냥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할머니를 위해서도 그렇게 힘써 수고하고 애쓰다가 85세 할머니 돌아가신 날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이제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불자예요. 바로 그 집과 그 절이 같이 붙어 있어요. 확고합니다. 할아버지가 한테 계속 복음을 전해도 명확하게 내가 예수교인이 될 수 없는 거, 내가 이 불자의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할아버지가 대는데, 우리 할아버지 저렇게 돌아가시면 복음과 완전히 상관없이 죽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펑펑 울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이분 내려가면 돌아가신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가 또 살아나. 그래서 밤새도록 또 복음 얘기하면 막 그러고 막. 근데 또 그렇게 보내고 또 왔는데 또 약간 시들시들하면 또 이제 내려가면. 근데 이상하게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할아버지 어떠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상해요. 다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또 살아나시고. 그래서 나도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제 그 얘기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 삼촌한테 전화 옵니다. 얘야, 지금 할아버지가 운명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꺼매지죠.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할아버지 귀에다가 휴대폰을 좀 이렇게 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할아버지 귀에 딱 대면서 할아버지 나의 누구예요?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할아버지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터미널로 가서 버스 타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봉화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할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저녁에 어떻게 됐나 궁금했더니 한 8시 반, 한 9시쯤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지금 운명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할아버지하고 2시간 정도를 진지하게 할아버지의 귀에다가 예수 복음을 다시 전했대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예수님이 할아버지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간절히 구했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영접한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런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살자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혈육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냥 구원을 잃어버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전파되는 중에 불신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는 일에 우리가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고 있느냐는 거죠. 바울은 그 마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 마음 가지고. 너희가 복음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처음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다. 시작하셨는데 과거잖아요. 근데 현재가 뭐예요?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근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는 다 누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렇게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우리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장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합니다. 그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후퇴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분이 책임지시고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반드시 이 은혜를 주셔서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거예요. 지금 현재가 뭔가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절에 그 말을 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한다, 기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 때로는 그냥 태산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태산이 그냥 작은 언덕처럼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또 열매 맺을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과 11절이 있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오늘 7절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사랑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어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어주실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힘이 들어도 이것을 능히 기쁨으로 그것을 다 덮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사랑하고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웃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들도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여기 9절부터 여러분 여기 이제 10절 11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단순히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냥 열등감 갖지 않고 좀 뽐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필요한 그런 기도겠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수준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한 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분별력이 자라나고 거룩하게 살아서 의의 열매를 맺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자녀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얼마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돼서 뭐가 되게 해주시고 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도 좋지만 그런 기도는 여러분 주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주님의 뜻에 맡겨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모든 일이 풀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면 그러면 그때는 또 우리의 삶이 또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물러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물러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주님에게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우리가 전반기 이 감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반기는 더 감사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의 분량을 더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